때까지 강건하시고 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의 이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이들이 다 건강에 아주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건강에 대한 이 교훈 같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인격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독일 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머리는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있으나 건강만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는 빌려서 차용해서라도 빌려서라도 쓸 수 있지만 건강만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늘 영광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생각한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이 아니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크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영과 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겠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되죠. 암송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다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영과 육이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초면회가 100세 넘으신 분이 두세 분 계신데요. 100세 넘으신 분이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50만 돼도 오래 산다, 60 환갑만 넘기더라도 굉장히 오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고급적으로 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건강하셔서 돌아가실 때도 9988-234 우리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3일 안타가 돌아가십니다. 9988-234 그런 웰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영의 혼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은 어디로든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이고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건강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건강 유지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건강하고 싶은데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영과 육의 건강 유지의 비밀은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해야 될 그 건강 유지의 비밀을 제일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동차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죠? 회사가 이 자동차가 딱 나오면은 그 차에 대한 이제 정비에 관한 사람들도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자동차를 만든 회사만큼 이 차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과 육의 건강을 제일 잘 알고 계시며 우리 건강을 제일 잘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기에 건강의 비밀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요 건강, 건축, 미술, 법률, 의학, 신학, 약재, 자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인간은요 누구나 중고차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고차. 제가 요즘에 중고차를 타봤는데 이 중고차가 그때 풀 옵션으로 말이죠. 아주 성능이 좋았는데 이 사람도 서로 앞에 장사하는 것처럼 이 자동차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 중고차 타니까 내리막길 숟가락에 엔진이 탁 꺼져버려요. 그냥 지워져서 하는 거예요. 네, 차를 이제 시동을 보고 갓길에 세웠는데 얘가 그냥 시동이 툭 꺼져버려요. 근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중고차가 그렇게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의 몸도 그래요. 아무리 잘 나가는 새 차를 할지라도 차를 10년만 타면은 문제가 여기저기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잘 감수를 해도 이 세월 앞에서는요 쇳덩어리도 사람 몸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쇠로 만든 차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최소 50년에서 70년, 80년, 길면 9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업, 우리 비발대 가다 보면 명업교회에 이원명원, 성함 정확한 맞는 모르겠어요. 이원명 원사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늘 이제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장로님은 이름 그대로 사실 것이라고 원 없이 영대로 사실 것이라고. 그래서 원명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으시는 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원 없이 영대로 사실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다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 보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보약. 몇 가지 보약? 그 많이 있겠죠. 누가 세 가지 보약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인가 이러는데 그런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세 가지 보약을 뭘 말씀드리냐면 첫째는 즐거움의 보약입니다. 같이 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별로 아무나 안 하시네.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하면은 이 독소가 우리 뼈 속으로 침투를 해요.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 요즘 뇌의학적 용어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죠. 골다공증. 네, 뼈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 뼈가 마르면요 어떻게 돼요? 이 여러분 옛날에 여치기 보셨죠? 엿을 가라앉아서 뚝 분질러놓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네, 그 구멍이 있죠. 바람구멍이라고 그러죠. 여치기 할 때 그 구멍이 커야 일이 좋죠. 여치기 안 해보셨구나. 연세처럼 여치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여치기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여치기 해가지고 말이죠. 친구를 뺏어 먹으려고 남의 집에 아버지 어머니 고무신도 멀쩡한 고무신도 가져와가지고 팔고 남의 집에 그 가게에 가서 말이죠. 돌아가는 음료수 병도 막 갖다 팔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뒤집어 죽도 갖고 그랬지만 네. 그래 엿을 딱 사는 엿장수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네, 가위를 들고 있어요. 고무신을 5켤레 가져가면 엿을 많이 주고 2켤레 가져가고 엿을 많이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엿장수 마음대로니까. 많이 가져가는 적게는 엿장수가 기분이 좋아요. 네. 자 그럼 엿을 딱 분지르고 바람구멍에 숭숭 있으면 큰 구멍이 있으면 친구한테 이겨가지고 엿 대신 딱 먹기도 하고 하는데 자 우리 뼈도 말이죠. 이 뼈에 근심이 걱정이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 골다공증이 생겨요. 뼈가 말라가면서 뼈 속에 진액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뼈가 부러지면은 젊은 사람들은 금방 뼈가 붙어요. 왜요? 뼈 속에 진액이 풍성해서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연세가 들면 뼈가 말라가기 때문에 마르기 때문에 뼈에 힘이 없어요. 근데 부러지기 쉽잖아요. 근데 부러지더라도 이게 칼로 자른 것처럼 단면이 반듯하면 되는데 어른들은 뼈가 부러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닭뼈 부러지면은 어떻게 돼요? 닭뼈가 참 날카롭게 부러지잖아요. 어른들 뼈가 힘이 없어 부러질 때에 날카롭게 부러지면서 이게 신경을 탁 찌를 수 있어요. 이게 복합 골절이 오고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어르신들은 늙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뼈가 부러지더라도 잘 부러져야 되지 아니면 어긋나게 부러지고 이게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안에 내상이 커지기 때문에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라도 쿵 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만 이러면서 넘어지세요. 살짝 넘어지세요. 그래야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양양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양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양. 다른 말로 하면 보양입니다. 보양. 건강의 제일 첫 번째 이 건강 비결의 보양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국의 건강정보제공협회에서 선정한 건강의 5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체중. 뭘 줄이는 것? 체중을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술을 멀리 해야 된다. 세 번째 술을 멀리. 네 번째는 담배를 멀리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건강의 5가지 비결이에요. 5가지 비결. 처음에 뭘 줄여야 된다고 했어요? 체중. 이런 모시기에 제가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어디서 50이라고 그러세요? 우리 뽀빠들 사람이 계시네. 네.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예. 어제 달아보니까 65.8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옷을 입고 제가 66이 넘죠. 그래서 제 동생이 명절 때 와서 말하면 살 빼라. 살 빼라 그러는데 무슨 살을 빼라 그래요? 뱃살 빼라. 그래서 그래요. 네, 체중을 줄여야 돼요. 체중을 줄여야 우리 몸에 이 병이 몰려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하세요. 걸어야 우리 체내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술을 끊으세요. 술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뭘 멀리 해야 돼요? 담배를 멀리 해야 돼요. 뭘 멀리. 그 다음에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마음의 즐거움의 보약을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감사하며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병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마음이 즐거우면 이 독소들이 멀리 사라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래요? 복이 온다. 네. 소문난 만복내. 크게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마음이 즐겁거든요.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는 병이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없는 게 많이 있죠, 그죠? 예, 우리 이 땅에 없는 거 빼고 다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게 있대. 뭐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아, 천국 안 가보셔서 모르겠네. 예, 병이 없어요. 그리고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모든 데 하나님의 마음에 찬송과 예배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슬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도 어둠도 다 천국에 없기 때문에 내가 즐거울 때에 천국으로 살아갈 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라 부어라 따라라 꼴꼴꼴꼴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이다. 의롭고 평강하고 즐거운 희락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희락이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 보약 중에 두 번째 보약은 뭐냐면은 선한 말이 보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말이 보약입니다. 선한 말이 보약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은 선한 말은 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선한 말이 우리 뼈에 양약이 된다. 그 선한 말이 양약이고 선한 말이 보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약을 먹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즐거운 말을 해야 돼요. 네, 즐거운 말. 할렐루야. 그리고 음식에도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죠. 네, 영양가 있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 해가 되는 영양가 없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도 그래요. 어떤 말에는 들으면 양양이 되고 어떤 말들은 사람의 뼈를 깎아내듯이 아픔과 고통을 주고 심령을 마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 실수를 했는지 어느 집사님 마음을 아주 불쾌하게 했더라고요. 죄송하고 사과를 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생각도 없이 그냥 말이 툭툭 나갈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은 어떤 말이 선한 말이고 어떤 말이 양양이 되는 말이고 어떤 말이 해야 될 말이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를 우리가 늘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오직 선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양이 되고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많이 들어야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 비결을 유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도 하고 하는 것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사람의 말에 달려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기분 좋게 했다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열매 맺는 말, 덕스러운 말, 중치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로부터 나가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잘하고 예쁘게 하고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봤자 그렇지, 해봐야 되는 일이 있나 그런 것보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럼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선한 말을 함으로 말로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국의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고 그러죠. 이 현자가 이웃 나라와 아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웃 나라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웃 나라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 현자가 신하가 그 이웃 나라 관계 좋지 않은 그 나라 왕 앞에서 허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동국의 왕이 초선달이라면 여호와께서는 보름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웃 나라 그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 나라 간의 갈등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했던 이 말로 인해서 이 현자가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왕 앞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불려온 그 신하에게 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남의 나라에 가서 나를 초선별하려고 말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실직고를 고하겠다. 그러니까 현자가 그 왕의 말을 듣고서는 잠시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폐하. 보름달은 기울어가는 달이고 초선달은 이제 시작하는 달이지요. 따라서 초선달은 미래가 있지만은 보름달은 기울어 소멸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입이 그냥 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흡족한 듯이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오히려 상을 그 현자에게 신하에게 내렸다는 전설 따라 3천. 이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침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선한 말을 잘 함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말을 삼가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많이 하셔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쁨을 얻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입술의 공덕을 많이 누려나가며 하늘의 마음에서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보약 중에 두 가지 보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약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보약이 우리 입술의 선한 말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보약 중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8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양약은 곧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몸의 보약이고 양약이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약이 됩니까?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명철에 한이 없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몸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먹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성경 이런 말이 나오는 줄 여러분 처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한다. 백세의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애쓰는 그리 사실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중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잘 경외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 때문에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학교 들어가서 잠깐 오래돼가지고 팬티만 입고 사는 사람을 두 글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타잔이라고 그러죠. 예. 제가 나무에 줄을 매달아놓고 타잔 놀이를 하면서 하고 딱 뛰어내리고 보니까 그 앞에 오비 맥주 그 병이 뭐죠? 옛날에는 오비 맥주병이 굉장히 두꺼웠어요. 근데 이게 탁 깨져 있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딱 손을 짚었는데 여기 지금도 그 흉터가 있어요. 40년이 넘었는데 네. 새끼 손가락 뼈가 보일 정도로 어렸으니까 얼마나 살이 연했겠어요. 안 믿으시는 분 있지 같은데 어릴 때 제 살이 연하고 부드러웠어요. 근데 이게 손가락이 그냥 절단되는 여기 바로 나갔는데 피가 말이죠. 어이구 한강이 말이죠. 이 진짜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있더라고요. 진짜 손가락 피가 그때는 약이 없어가지고 검정 전기 테이프 있잖아요. 전기 테이프를 그냥 막 여기 바르고 꾹꾹 눌러가지고 갑자기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도 약이 없어요. 별 수 있어요. 뭘 발랐을까요? 젠장. 뭘 발랐어요. 그럼 피가 뭉쳐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했더니 흉터가 한 손마디만큼 되고 옆으로 쫙 찢어지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은 흉터가 남아요. 상처는 치료되고 흉터가 남듯이 죄는 용서받아도 우리가 죄 용서받은 만큼 흉터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썰알이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 때문에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죄악을 떠나야 되는데 죄악을 떠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면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원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값을 치르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 여인을 취했잖아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이 탐심들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이도록 밀수까지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10절 50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젖히며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하죠. 근데 그 이후로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이 죄값을 치르는 다윗이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암논이 사랑하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근친상간하게 됐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등에 빗을 꽂으려고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바람 자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값을 당당하게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악을 끊으려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3가지 보약을 먹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약은 돈이 들지 않는 양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선한 말이 보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이 보약을 늘 오늘부터 잘 섭취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약을 매일매일 잡수시고 늘 분당하셔서 날마다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